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장락은 성장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러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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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여다라. 이같이 하다마는 자의 소리로 마니아나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정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으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럿바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왕이 된 예후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죽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 또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이게 한 뒤 모두 죽여버렸어.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라. 뭐야, 바알 집회라며? 쏘았다. 하지만 예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결국 멸망이구나. 한편 남유다는 종교 개혁을 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어. 우린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야. 하지만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에게 경고하셨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리라. 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상 우상입니다요. 오, 신상?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졌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지. 셋째, 당신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은 다 섬길 거야.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있어. 아수르가 처절한 고통을 줄 것이요. 웃기네. 아수르가 우릴 지켜줄 거야. 유다 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괴로움과 굶주림에 헤맬 것이다. 오직 절망과 암흑뿐. 깜깜해. 우리 끝이야. 어쩌지? 살려줘.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출 것인데 그 빛은 너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한 것이다. 빛이다. 헌악이? 그 아기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아들로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한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 너희는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전을 재건해야 해.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축복과 영광을 이야기했지. 우리의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사랑의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조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아담의 10대 손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은 홍수로 멸망했어요.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자손들은 바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셉을 계기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죠. 400년이 흐른 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독립국가를 이루어 살게 되었는데 아직 왕이 없던 그러한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죠. 사무엘 때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 번영했답니다. 하지만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와 악한 길을 걸었고 7대 왕 아합 때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등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호세아 왕 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8명만 하나님을 잘 섬겼답니다. 그럼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눈으로 볼까요?
유다의 왕들 총 20명 중에서 8명만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를 돌이키고 싶었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떤 왕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시야가 죽던 해였어요.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간 유다를 강력하게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그런 강력한 왕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도 깊은 좌절에 빠졌죠. 게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란 나라가 강력하게 위험을 주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픈 마음을 안고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의 보좌를 보았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바닥에 가득하게 깔려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찬양 소리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연기로 가득했어요. 남유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시야 왕과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너무나 놀랐어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직접 만나다니 하고 외쳤어요.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하나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의 수친구들,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주님께서 이사야야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죠. 누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누가 엄마를 위해 갈 수 있겠니? 자, 듣는 사람은 이사야 한 명밖에 없는데도 주님은 자원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슬프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았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사야가 외치고 외쳐도 듣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셨어요. 바로 거룩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는 희망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사야는 무려 40년에 걸쳐 3명의 유다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점도 분명히 전했답니다. 또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으로 오실 것이며 나사렛 사람으로, 그리고 이새의 아들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고난 중에 매를 맞고 땀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과 평화의 좋은 소식,
사람과 같이 낮춰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과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했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당장 유다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비록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결코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의 수친구들, 우리는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시야를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우시야가 죽자 실망하고 강대국에게 의지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고 헛된 우상을 믿었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며 자원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외칠 이사야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캄캄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에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라며 자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